지난주에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을 소개해 드렸더니 이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 카톡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늦었지만 특세 응답 받은 거 보고 드립니다. 히히. 그래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작년에 이맘때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에 철심을 박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돌봐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의사가 요맘때쯤에 무릎 연골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2차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3차로도 수술을 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 병원에를 갔는데 그 의사가 구속이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됐는데 큰 병원들은 보통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중대병원의 어떤 교수님과 연결이 돼서 엄마가 진료를 보러 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도 계속 기도해 왔지만 특세 기간에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셋째 날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말 안 하고 그날 병원에를 다녀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녀오셔서 연락이 어머니에게 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연골판을 수술해야 될 줄 알고 갔는데 그 사이에 연골판이 재생이 돼가지고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구속이 됐다니까요. 네. 하여튼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셋째 날 기도 제목 내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특세 마치고 그 후주에 남편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는데 제거한 담낭 안에 용종이 다발성으로 한 10개 정도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발견되고 어쨌든 제거가 됐다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은 기도 제목 하나, 예준이랑 잼나게 교회 다닐 친구 하나만 교회 오면 될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하여튼 언제든지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보고 가로 열고 물음표를 마칩니다 하고 이 미소 짓는 표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갑니다마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23편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애송하고 또 기억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것이 이 23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23편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23편에는요 여러 이미지들이 다양한 장면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고 양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도 등장하고 또 그 어두운 산악지방의 그런 이미지도 등장하고 전쟁의 이미지, 그 다음에 축제의 이미지까지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이 23편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23편이 정말 은혜가 되는 분도 있고 그냥 맹숭맹숭 하신 분도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 혼자서도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있었고 맹숭맹숭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떨 때 은혜가 되는지 어떨 때 맹숭맹숭한지를 가만히 저를 관찰해 보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양의 입장이 될 때는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에는 보니까 이 시편 23편이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 목자로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러면 만나는 게 결국은요 낭떠러지더라고요. 결국은 궁지의 코너에 몰리는 상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목자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면 또 신비하게 길이 열려요. 그래서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스스로 목자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자는요 양을 이끄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는요 양을 어디로 이끌어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시원한 냇물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언제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지, 양이 어떻게 할 때 잡아먹히는지를 잘 알고, 또 늑대가 출몰하면 당연히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술도 능력도 있는 게 목자입니다. 양은요 안타깝게도 눈이 어두워요. 원래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잘 못 봅니다. 언제 늑대가 올지, 늑대가 오면 싸워서 이겨낼 능력도 없는 게 양이에요. 정리하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목자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4, 5, 6절 세 절을 의지해서 이제 양으로서 사는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에어컨도 1단으로 약하게만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서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좀 두 가지로 제가 썼는데 1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에서 그 부분이 제일 저에게 감동이 됐고 그것을 안전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길을 갈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절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꼭 만나게 됩니다. 다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곳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안 가고 싶은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품이 좀 무난한 사람입니다. 무난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무난. 예?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좀 둥글둥글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무난한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미 수없이 앞으로도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겪어야 되는 필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4절 말씀처럼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죠. 실제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엥게디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팔레스틴의 지형상 광야가 있지만 이렇게 산과 또 깊은 음침한 골짜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혹은 물가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골짜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들이 이런 곳에 지나가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발이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곳에는요, 사나운 짐승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도둑도 있고요, 늑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이 이 어둠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양들은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좀 기분이 스산하다,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우 겁나 무서워. 그런데 보니까 목자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괜찮다, 가자. 보니까 뒤에 목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가자. 할렐루야. 실제로 늑대가 출몰해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엑스엑스 그러면서 늑대를 물리칠 거니까 양들은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시냇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4절에서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예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이 4절을 묵상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세상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도와준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은요, 정작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요, 바쁜 척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오직 그럴 때일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친구들은요, 떠나가는 것만 아니에요. 떠나가기만 해도 다행인데요, 더러는요, 그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때가 제법 많습니다. 욥기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수가 되어버린 친구를 붙들고 너 임마 뭐 이렇게 붙들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나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친구였다가 그 사람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의 원수가 됐을 경우가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가 참 힘들 때 내가 그의 적이 되어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의 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가 아니에요. 다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가 안 다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방법은 하나뿐이라니까요.
양이에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정말로 많은 그 사망의 그림자를 지나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장인 어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장인이 좀 이렇게 헷가닥 하셔가지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던졌어요. 용케 피해가지고 그 창이 벽에 박혔죠. 그래서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뽑아서 고른 3,0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벌였습니다. 그게 수년 동안이에요. 굴로 숨어 들어가고 노천에서 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고 또 굴에 숨고 어디 동네 숨어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고, 하여튼 사방의 원수였어요. 요압이라는 장수가 자기 부하였는데요, 요압이 성격이 또 지읒니을이야. 통제가 안 되는 부하 장수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할 때가 많아. 자기 마음에 싫으면 막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 장군 때문에 다윗이 속을 많이 끓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급하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신발도 못 신고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삶이 사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살아남았고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영광의 별을 다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뿐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양이고 자기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죠. 가족도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건너뛰어서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은혜가 안전한 삶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5절을 먼저 읽고요,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거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전한 삶이라면, 두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요 5절 전체에 보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 상황에서 상은 언제 차립니까? 승리하였을 때 잔치상을 버리고 다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수가 여전히 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상황이 조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안 맞죠? 그러나 이 상황이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누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초월해서,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우리 신앙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늘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게 풍요로워서 풍성한 삶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도 아쉬워도 여전히 전쟁 상황이어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막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겹치기로 막 쌍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 놓고 마귀가 생각할 거예요. 이제 너 원망하고 있겠지, 자식. 우울하고 있겠지. 울고 있지. 불평하지. 예수 믿는 거 후회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딱 왔는데 웬걸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낙심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몸도 아프고. 그런데다가 손발에 자꾸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지하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귀가 생각했습니다. 니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래니까 자꾸 전도하다가 매 맞았지. 잘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 쌤통이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보는데 웬걸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의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낙심이 돼가지고 쫓겨가고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손발에 수갑이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풍성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사망으로 예수님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웃음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약간 입꼬리를 올리시고 눈가에는 약간 주름지게 하시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제목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노예 제도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신념이 생겼지만 또 하나 자극이 됐던 것이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책은요, 링컨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 사람들로 하여금 흑인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노예는 해방해야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링컨도 흑인 노예제 폐지가 자기의 선거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흑인 노예 폐지를 들고 공약을 내세웠더니 그 공약이 인기가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그 공약을 그대로 똑같이 내건 거예요. 아니, 그 공약에서 상원의원에 떨어졌는데 대통령 선거에 그 공약을 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저 링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바꾸는,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 신념이 분명한, 정직한, 투명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표가 몰려서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날 저녁에 그 일기장에 그렇게 씁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하니까 남북이 나누어서 전쟁을 펼치게 되죠. 미국 내 젊은이들이 다 이 남북 전쟁에 휩쓸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노예 해방이 하나님 뜻이니까 계속 밀어붙였죠. 남북 전쟁 중에요, 링컨이 그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만났어요. 두 분의 만남이 참 위대한 만남이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링컨은 키가 190이 넘고 스토우 부인은 150이 안 됐습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났죠. 놀란 것은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이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이 위대한 책을 쓰신 분은 스토우 부인은 정말 위대하게 생길 줄 알았대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동네 아줌마처럼 자그마한 왜소한 체격의 분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남북 전쟁을 일으킨 분이 당신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킨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스토우 부인은요, 책을 펴낸 후에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링컨이 물었어요. 부인은 용케도 테러를 면하셨군요. 스토우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수없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 책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종이 위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 톰 아저씨 오두막집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흑인 노예 톰한테 주인이, 백인 주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건방진 놈, 노예 주제에 감히 반항을 해. 내가 너를 $1,300나 주고 샀다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은 다 내 거야. 그러자 톰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내 몸은 비록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흑인 노예 톰의 이런 고백들이, 이런 대사들이 백인들의,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 몸은 노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영혼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자극들을 주면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몸은 혹시 고달플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오늘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찬양 해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전이 넘치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기 세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네, 영원한 삶은 어디 가버렸네. 예, 하여튼 가로 열고 영원한 삶 가로 닫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여주셔야죠. 예,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거기에 선하심,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하심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죠.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 토부였습니다. 여기에 선하심이 그 토부입니다. 또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감탄을 인간은 먹고 산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한 주간 감탄하셨습니까? 예. 자, 여기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봐보세요. 저는요, 가끔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무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바쁘다고 잘 못해요. 네. 그래도 어쩌다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우리 이 목사 잘 있는가? 수고가 많지. 너무 목회도 잘하고 참 고생이 많네.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네. 그러면서 늘 저를 격려해 주세요. 예. 그렇게 좋은 걸 왜 전화를 자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효자는 웁니다. 예. 그래도 전화하면 늘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평생에 따라다니시면서 잘한다 감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를 포함한 영원의 세계까지 포함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집에 잘 나왔다. 너 힘든 건 내가 잘 알아.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고 힘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힘내. 주님이 이렇게 계속 감탄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감탄해 보셨어요? 제가요, 감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니까 진짜 감탄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밥 먹는데요, 생각만큼 감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한 것도 있으니까 주일에 맛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우 짜다. 아우 양이 너무 많다. 아 이건 왜 이렇게 모양이 이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고 먹었어요. 풍경을 보고도 와 좋다. 너무너무 좋다. 예. 감탄하니까요. 이게 기쁨이 몇 배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감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죠. 주로 어린 자녀들에게 꿈이 뭔지, 어떤 그의 어떤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애를 너무 바쁘게 하지 말래요. 너무 막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시키고 너무 그러는 것보다는 좀 애를 심심하게, 적당하게 심심하게 해두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심심해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지를 찾고 여러 번 시행착오 해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대요. 그런 재능은 한 번 잘하고 그 다음은 못하고 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꾸준하게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좀 기다려줘야 된대요. 네? 이해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처럼 부모님은 좀 길게 보고 꾸준하게 기다려줘야 돼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부모님들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불안하십니까?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위한 놀라운 재능을 주셨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심심하게 놔두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주고 사랑해주면 지 스스로 자기 재능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해 드린 거예요. 저도 나름은 전문가예요. 교만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늘 감탄과 사랑하심이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집은 문자적으로는 성전을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지향하면서 그곳에 가 살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고 이렇게 안전한 삶을 누렸고 풍성한 삶을 누렸고 영원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사라질 때에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구나 라고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도 당신 가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